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날에도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항상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하는 자식, 그 자식이 효자예요, 효녀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효녀, 효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삶이 마비된 10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겪지 못할 그러한 질병들에 걸려서 그의 손과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마비된 사람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병 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마 나병 환자를 눈으로 보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니 혹시 이제 약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동네에서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자를 꼭 눌러 썼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데 저도 한번 슬쩍 봤는데 정말 어렸을 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몸들이 다 부자연스럽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이 되고 얼굴이 틀어지는 그러한 질병에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치유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비된 몸과 마음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듯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돌아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병에 걸리면 일반 사람들의 거주지에도 거주하지 못하고 토구를 파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지순례를 위해서 집을 전세로 잡히고 온 가족이 자녀들도 어렸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진을 잘 찍으세요. 그래서 가셔서 사진을 좀 찍어놨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집사님의 사진을 돈을 주고라도 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처럼 38선 밑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아무 곳이나 그냥 자유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곳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수많은 외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산 꼭대기에 높은 곳에 그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같은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완전히 그 성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둬놔 버렸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성벽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항상 감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성벽이 없지만 그러나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제일 위쪽이 그 헬몬산, 그리고 갈릴리 호수 옆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그 나사렛과 예루살렘 사이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땅은 낮기 때문에 거기도 성벽은 둘러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성벽은 콘크리트 장벽이에요. 밖으로 못 나오게. 그러나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도 가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자유로 왕래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곳에 브루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곳이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가 있죠. 지금은 그리스도 정교회가 저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또 다시 사진 하나 넘겨주시죠. 이게 바로 정문이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가 일반 건물이 아니라 땅굴입니다. 저기가 토굴이죠. 토굴 옆에 지금 저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지 못하고 저 토굴에서 기거하다가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불렀던 겁니다. 지금 저곳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땅은 거의 다 회교도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 세겜 땅까지 그 보이는 언덕까지 가봤는데요. 그 밑에를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기 가면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나 그 세겜 지역을 저희들이 가보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오기만 했습니다. 이 모슬림 지역, 순전히 회교도만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도 저 브루킨에 있는 성조지 교회, 그러니까 10명의 나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그 교회는 20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이 계속 명맥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들은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공을 맛보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저울질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가장 큰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감사는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감사는 뭐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고열로 시력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가지고 있었던 3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요.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흘간만 평생을 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이 헬렌 켈러가 사흘간만 하나님이 나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첫째 날에는 나에게 그 귀한 것들을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뵙고 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 그리고 석양을 보겠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밤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또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온 것들을 살펴보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오후에는 공연도 보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흘 동안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소원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겁니다. 한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폐 쪽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든 겁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고치지 못하고 미국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았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이 병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특수한 산소가 있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얼마 동안 연장할 수 있는데 그 대신 그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얼마냐면 그 산소를 사용하는데 시간당 100만 원씩입니다. 사용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아버님인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저희 아버님이 더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수산소를 아버님이 흡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1시간에 100만 원씩 줘야 마시는 산소인데 우리는 그 많은 산소를 값없이 공짜로 들이키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병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가호흡이 자연스럽게, 그것도 시간당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성공해야 감사가 아닙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시편 54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종말적인 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만 종말이 아닙니다. 내 개인에게 종말의 시간 같은 경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특별히 자식들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말 가운데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오면 벌벌 떱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6호선을 향해서 막 가고 있잖아요. 이 갱년기가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저도요, 가끔 깜빡깜빡해요. 식은땀이 날 때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병에 걸리자마자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끼리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아픔보다도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아픔이 더 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를 영웅처럼 존경합니까? 그랬더니 10명 중에 3명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정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4명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길이 어둑해진 겁니다. 갈 데는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국수를 파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뭐 엄마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겠어요. 배는 고픈데. 아주머니,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딱 보니까 알죠. 예, 배고프냐? 네, 배가 고프. 그래서 국수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냥 국수를 개눈 감추듯이 그렇게 호로록 마신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수집 사장, 여자 사장님이 물어봤습니다. 너 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그랬더니 엄마랑 싸워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요, 이게 부모님 속을 썩이면 바로 돌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주 엉터리들이 있어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이 아줌마가 조용히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내가 기껏 국수 한 그릇 준 것 때문에 나에게 감사하면서 너를 지금 11년 동안 길러주고 매일 너를 위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엄마한테 왜 감사하지를 못하느냐. 그리고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래 참석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거의 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어떤 아이들,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아이들은 아브라함 링컨, 퀴리 부인까지 나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세종대왕이 와서 돌봐주던가요?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에 퀴리 부인이 와서 여러분들을 간호해 줬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빨래해 줬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은 어머니, 아버지고 눈물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은 부모님인데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는 게 그렇게 복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시골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비행기를 타고 제 동생이 부부가 미국에 가는데 요즘은 이제 비행기 편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리무진 버스도 없어져가지고 새벽 2시에 전주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야 된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래요.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정 목사, 동생이 자꾸 울어 그래요. 그 동생도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됐는데 자꾸 운대요. 그래서 저를 이제 바꿔주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자기가 와 보니까 어머님을 잠깐 보고 가는데 또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제가 보면서 가정이라는 게 나이가 60이 다 돼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도 어머니는 어머니구나, 가정은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모친께서 많이 몸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가봤는데 얼굴이 꽃처럼 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잘 모셔드려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기적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제주도에 갔더니 배를 타고 이렇게 사막산 주변을 유람을 합니다. 1시간 동안. 내리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배에서 내린대요. 한 배에 탔다가 한 배에 내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에 탔다가 한 배에서 내리기만 해도 가족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받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성진교회 안에서 같이 손잡고 신앙생활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2번 드렸던 찬양이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를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전자제품을 하나 샀는데 전자제품을 사는데 얘가 고장났어요. 이게 물걸레 청소기인데요. 물걸레 청소기가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충전하려고 딱 꽂아놨는데 저녁 12시에 얘가 살아가지고 지가 움직이잖아요. 충전하면 기계 주제에 충전만 하고 있지 지가 살아서 움직이고 삑삑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코드를 뽑았는데 그래도 살아서 막 움직여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제가 그 드라이버로 풀러가지고 선을 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속이 상하잖아요.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 전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명품이 발명품을 고치지 못합니다. 발명품은 누가 고쳐야 돼요? 발명자가 고치는 거예요. 문둥병,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고쳐요? 그 나병 환자를 만드신 그분만이 고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의 상처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긋난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 성진교회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이런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